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러한 성회의 날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어느 한 날도 창조주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속의 뜻깊은 감동이 있었던 날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날을 천직으로 알고 모여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존하며 우리들 영혼 안에 성령의 움직이심이 분명하도록 이런 모임을 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다지 가치도 없는 저희들을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권면하시고 되돌려 놓으시고 이렇게 주님의 끊임없는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 자유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리스도 한 분이 내 구주라는 엄연한 사실 속에 주님, 오늘도 나를 바꿔주시는,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령의 뜻깊은 한 의미를 심으실 수 있는 날로 저희들을 축복하사 예수 이름을 높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점점 가을이 이제 무르익어 가니까 자신을 성찰해 보는 마음이 조금 더 진지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낙엽이 져서 이렇게 떨어져 내리고 또 잎사귀로 감들이 막 빨간 모습을 드러내고 저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맡은 구실을 잘해 나가는 자연을 이제 보면서 나도 한 번쯤 하나님의 자연인데 하나님의 자연으로서 나는 얼마만큼 성실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결코 주께서 햇볕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면, 비를 보내지 아니하셨으면, 기온을 철에 맞게 조절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결과물을 가져오면 만족해한다. 특히도 목표한 양이 있었을 때 그 목표한 양을 성취하고 나면 자기 도취에 취해서 우리는 내가 꽤나 괜찮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아주 자기 흥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주께서 태양도 보내시고 주님께서 비도 보내시고 주님께서 온도를 다 조절하시고 이러한 축복이 있었기에 이런 가을거지의 눈길이 아름다운 것인데 나는 왜 그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사건에 대하여 관심이 부족한 걸까? 나에게도 끊임없는 적절한 태양열과 또 수분의 양과 정확하게 그분은 온도 조절을 해서 끊임없는 수고로 내 영혼을 이끌어 가는데 나는 왜 더 다른 것이 없나고 눈을 크게 뜨고 모가지를 빼고 다른 게 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없을까? 이런 식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걸까? 신앙과 나의 사생활은 별도의 것일까? 결코 아니죠. 구원받은 그날부터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영생이 확신하던 그날 때부터 나와 여러분의 의식은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을 만큼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순리를 어디 갔든 간에 성령 안에서 순리를 거부합니다. 주님은 거부하든 안 하든 이 창조의 원리 순리를 가지고 우주 전체를 경영해 나가십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피가 많이 와, 뭐 때문에 천둥번개는 저 많은 원망의 소리가 전 지구에 쉬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찌를 듯이 날아가도 주님은 묵묵히 당신의 경영법으로 대자연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보다 더 예민하게 인격을 상대하는 성령의 순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대자연의 순리를 보면서 나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의 한 예수나무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순리 방법과 같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성령의 순리를 따라 예수나무 하나의 열매의 결실을 거두고자 합니다. 대자연은 반항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대자연의 순리를 그대로 순응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인정을 한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내 안에서 예수나무 하나의 결실을 위해서 내 일생을 성령의 순리로 나를 이끌어가는데 반항합니다. 대적합니다. 그 정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는 내 재능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는 내 성실로 살아갈 수 있고 나는 여러 가지 특수한 점을 많이 갖고 있어서 나를 놔두면 내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오만스러운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의 순리를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매도 맞았고 그 순화 과정의 순리를 위해서 그는 뺨도 맞았고 침도 뱉임을 받으셨고 조롱도 받으시고 수모도 겪으시고 비바람이 치는 것처럼 눈보라가 치는 것처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순리는 하늘도 땅도 아주 비밀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는 이 자격은 이 비밀을 공개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성도의 자격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셔서 심령을 곧게 갖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선한 마음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성령은 많은 지식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알려요. 크고 아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신비를 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순리를 따라 이해라고 순복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안에의 축복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그분이 축복을 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거칠고 거세고 사납고 앙칼지고 정말 우리 자기도 그러면서 상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용납 못하는 거예요. 매정하고 쌀쌀하고 냉정하고 이러한 내 자신은 생각지 않고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고 이해를 시키는 것 같고 관용하는 것 같고 참고 이런 식으로 자기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의 작은 약점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이만큼 참았는데 너는 왜 안 참아? 그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일을 하고 헌신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이렇게 나은 것으로 축복을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가 넘치면 영혼은 엄청 자유해요. 그런데 내가 한 이것으로 감사가 그리고 주님께 찬양이 되는 게 아니라 너는이라고
손가락질이 되는 거야. 다 상대를 놓고. 이때부터 은혜는 깨져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니만도 못하는 거예요. 네가 선행을 해놓고 네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사람답게 사는 방법에 순응해 가면서 죄를 지는 이유는 뭐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죄를 질 바에는 차라리 안 하고 더 순조로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주님 안에서 나예요. 저 사람은 노래하고 즐겁고 아주 만족스럽게 사는데 나는 힘들고 아프고 슬퍼. 그러면 내 아픔과 슬픔과 안됨을 상대의 행복에다 갖다 죄를 져서는 안 되죠. 그건 그 사람의 행복이고 나는 이 정도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나는 이런데 왜 너는 그래? 남의 행복까지 심술을 놓고 질투하고 이유를 대고 악한 마음이 들어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순리를 따라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은 너무 잘하신다. 어느 정도의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수분을 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태양을 보내야 되는지 성령은 너무 잘하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물질의 일생을 같이 마감을 했기 때문이다. 태어나서부터 다시 성천하여 오르기까지 예수의 물질에 대하여 성령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토지가 형성됐는데 그 토지에 예수나무를 심으셨다. 그 예수나무를 하나 심어 놓으시고 성령은 성령의 방법으로 결실을 거두시고자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응하게 하신다. 성령과 감각이 먼 사람은 부질없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내가 바라는 건 빈데 왜 태양이 와? 왜 내가 이때는 지금 뭐가 좋은데 왜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예수나무 하나를 갖고 와서 결실을 보려고 하는데 나는 대적제가 된다. 나는 우는데 너는 왜 웃어? 나는 배고픈데 너는 왜 배불러? 나는 불행한데 너는 왜 행복해? 이렇게 트집 잡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를 향해서 욕설을 퍼붓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궁에서 쫓겨나 길을 가는데 시므이가 나와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한 성경을 볼 때 다시 돌아와서 다윗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불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대가 누리고 있고 상대가 감사하고 있는 조건까지도 트집을 잡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 모습 때문에 나는 가을거지의 인격의 결실이 지금 벌레가 먹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 해충의 피해로, 아니면 정상적인 공급이 되지 않으므로, 태양도 수분도 이러한 어떤 온도 조절도 정상으로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나는 지금 찌그러진, 사람들이 손을 대어서 탐스럽게 여겨서 따갈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 아닐까. 사람의 눈에도 아름답지 않다면 하나님의 농사도 만족스럽지 아니하시겠죠. 참포도를 맺으려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네가 들포도를 맺었구나. 최고의 극산품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구나. 이렇게 탄식하시는 주의 음성이 마지막 한 해의 추수를 놓은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닌가. 극산품 포도를 심어 최고의 고가격의 상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스스로가 거부하고 네가 대적함으로 인하여 들포도를 맺었구나. 이러한 추수꾼의 탄식이, 추수꾼의 허탈함이 정말 나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지금 남은 시간만이라도 지난날 내가 알고 있는 악함에 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고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하나의 추수를 좀 더 멋지게 하자. 주님은 과거를 되묻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내 불법을 손으로 세지 아니하신다. 자녀의 약점을 붙들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바보예요. 속는 줄 알면서도 그냥 해주는 거예요. 빼앗기는 것 같은데도 자식이라면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그 마음을 부모가 돼야 비로소 알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은 우리의 바보예요. 아주 많이 바보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울 정도로 바보예요. 왜 그렇게 계산도 못하십니까? 왜 그렇게 바보처럼 얼버무리십니까? 이런 바보는 없는 거예요. 그런 바보가 되시면서 나와 여러분의 건강한 추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맴도시면서 나와 여러분이 빨리 주님, 내 게으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색함을 고백합니다. 내 악성을 고백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뭔가 한마디라도 순리를 거스린 성도의 신분 안에서 성령께 호소를 해봐라. 성령은 바보, 하나님은 바보, 예수님은 바보. 언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한 모습이 있었더냐라고 삭제하여 무죄로 놓으시고 그 진실 거기에 성령 충만으로 새로운 지식의 의식을 입히신다. 새로운 지식의 의식.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내가 되풀이 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는 의식이 들어온다. 아, 내가 지난날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했는데 이건 안 되지. 뭔가 주춤거리면서 내 스스로가 차단을 시키고 정지를 시키고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서 일처리 할 수 있는 새 지식의 방법이 나온다. 쉽게, 아주 쉽게 행동하던 것을 이 새로운 지식이 와서 내 고백과 함께 의를 이뤘다면 나와 여러분은 그렇게 자꾸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요. 주님이 보시고 싱글벙글, 야, 그렇게 험하게 내가 올해는 너의 순리를 다루었는데 그래도 열매를 제법 맺었네 하고 기뻐하시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다가 되돌아오시면서 내가 그냥 가는 줄 알았지. 네가 이러한 면에 아주 충분한 이 과일이 지니고 있는 맛을 갖고 있어 라고 칭찬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맨날 맞대고 같이 살면서 약점이 많이 드러나고 또 좋은 점도 보고, 착한 마음일 때는 좋은 점만 얘기하는데 조금만 마음이 악한데 길어지면 악한 것만 생각나요. 이게 바로 나 그리고 여러분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놓고 예수의 나무를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심으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일생의 순리를 성령을 통하여 완성해 가시는데, 너무 맞지 않는 결실을 갖다가 놓고 주님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자. 그렇게 1년 동안도 바보, 2년 동안도 바보, 내가 이 땅에서 육체를 떠나서 하늘에 갈 때까지 바보라. 주님은 그러한 바보 중에 바보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천태만생의 우리 인생들의 갖가지 성격을, 성령을 거역하는 이 배도하는 성격을 그대로 오늘도 다스려 가시는 그분,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나와 여러분을 천국에 드릴 때 거기까지의 모습은 자기 책임이에요. 주님은 장성한 예수까지를 목표하셨어요. 그러한 영혼을 받아들이면 주님은 충만이시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자기의 정말 알량한 자존심을 붙들고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한 채 정말 30%도 안 되는 수학을, 20%도 안 되는 수학을, 50% 이하의 수학을 가지고 왔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조금은 슬플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주님이 못 채워져서가 아니라 그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부해서 못하고 온 그 안타까움을 아버지는 또 느낀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의 수준대로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의 영광을 누리고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입은 여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 지금은 육체가 너무 많이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 본성이, 죄인의 본성이 얼마만큼 교만한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육체가 일단 떨어져 나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제9시를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저마다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안을 채울 때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의 충만을 얘기하지만 이해 못합니다. 이 교회의 충만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한데 그곳에서 예수 닮은 어린 아이로부터 출생한 데서부터 그리스도의 30살이 넘는 장성한 분량까지의 층층 다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한 아기 때부터 그때까지의 성장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시대가 되어서 다 채워가는 겁니다. 지체가 되어서 다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 영광은 우리는 보통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오, 나와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과 일치를 되는 순간 하나님의 완전한 하늘과 땅 일치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 마귀도 떨어져 나가요. 왜? 주권자가 둘이 아니라 하나야. 내 주관적인 것, 내 의지, 하나님의 주관 의지,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것이 같이 만나 의를 이루는 순간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때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주관자가 둘이면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나도 주관자예요. 하나님도 주관자예요. 둘이 주관자가 되면 달마다 전쟁합니다. 이 아담의 본능의 자아가 있는 대로 발산을 해가면서 나라는 한 존재를 지상에다가 의식시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이와 같은 나를 성령의 원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그러한 주관과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선한 주관이 일치를 이루는 순간 주관자는 하나로 끝나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내 주관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 안에 포함되어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관을 내 거로 갖고 살으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계속 주관자가 둘이에요. 주관자가 둘이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세워지지 않아. 서로 분열하고 싸워서 결국 하나를 이룰 수 없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 하나, 주님이 축복해 놓으신 하나,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다. 예수의 실상이 성도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 일생이 예수의 몸을 갖고 나가는데 어느 부분이냐? 유아 부분이냐? 초등 부분이냐? 중등 부분이냐? 그러한 수준에 맞춰서 주님의 나라 가면 거기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며 주의 나라를 형성해가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본문하고는 조금 이제 빗나갔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제 아마사라는 그 전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고 그의 아들이 이제 아마사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래. 정직했다. 정직했다는 내용은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이 하나 있었는데 정직한 것이었다. 그런데 누구와 대조를 했느냐? 다윗과는 같지 아니했다. 이렇게 대조를 이루어 주셨어요. 다윗은 정직하기도 했고 과감했고, 예. 어떤 면을 더 우세했느냐? 신령한 면을 더 인정을 했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아스나 아마사 같은 왕은 정치와 종교를 맞물려 가면서 자기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다윗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대조되지요. 베드로와 유다가 대조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울과 다윗을 대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아마사가 정직했다. 요아스도 정직했다. 다윗도 정직했다. 그런데 다윗과 같지 아니한 것은 정치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세력을 보호하려고 했다. 다윗은 과감하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했다. 이게 다르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며 두 곳을 드나들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치권의 유익을 얻고 또 종교권의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육체의 유익도 얻어야 되고 영적인 유익도 얻고자 하는 두 계산을 갖고 삽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당을 제어하지 않았다. 산당을 제어하면 백성들이 엄청나게 혼란을 느끼고 이제 이 왕이 산당을 제어한 걸로 인하여 왕은 세력을 잃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을 그대로 인정해줘야만 자기 권력이 세지니까 그거를 차마 정리하지를 못했다. 그럼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 제사장을 높였다는 거야. 하나님 편을. 산당은 존재할 수가 없어. 자기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종교였죠. 이게 용서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처리를 정확하게 해버렸어요. 산당 없어. 오늘도 우리는 어떤 신앙이냐? 한쪽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뭔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조건이 많이 있다. 그런데 주님이 보셨을 땐 아니야.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하지만
끝내는 그 축복은 교만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 나 잘났는 줄 알고 하나님 섬기는 데서 멀어지면서 백성들의 비유를 마치고 그들과 좋아해서 어울려 살고자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지 바알을 섬기는지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지 관심 없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참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정말 내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실력면에 합의를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인지 예수의 지식에 같이 동의할 수 있을 만큼 구속과 뚜렷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인지 이런 사람들과의 교제와 세상적이야. 이 신도 좋아 저 신도 좋아 뭐라도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신이라도 괜찮아. 이거와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 괜찮더라. 뭐 그렇다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냐?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버리냐?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버리냐? 아니잖아. 세상을 살아가면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면 이런 것도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없어야 돼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가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나도 거룩하고 너도 거룩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다는 것과 거룩함을 받은 자가 한 데서 나왔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혼자 독점한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형편없는 나에게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그의 속성에 우리가 합의해 가야 되는데 내 멋대로 난잡하게 이 사람을 만나서 여기에 비유 마치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게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들으니까 보통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많이 여러 종류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오직 유일신 하나, 유일신 하나 여호와로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오시고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유일신이지만 그 당시는 여호와 한 분이 유일신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 안 만족해. 이분은 너무나 제재가 많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못해.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 잘 살아 괜찮아. 저렇게 멋지게 지들 멋대로 살고 죄를 짓고 자기들 실학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도 하늘에서 벌도 안 내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벌도 내리신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뭐 저렇게 살아도 벌도 안 내리고 저렇게 살아도 잘 살고 저렇게 사는 게 더 자유롭고 멋지다. 죄인은 죄인을 탐욕합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를 탐욕해요. 그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야. 나는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제재를 받고 내가 죄인으로서 활동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말한다. 그렇게 산당을 많이 갖고 수십 명의 신을 섬겨서 자기를 창녀를 만들겠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창기였다. 오늘은 이 신을 찾아가서 아첨하고 그 신을 최고로 숭상하는 것처럼 도취되고 내일은 또 이 신을 찾아가서 내가 이 신이 지금 필요하니까 이 신이 원하는 것을 맞춰가면서 내 욕망을 채운다. 너는 창기냐? 하나님이 가장 분노했던 것. 유일신을 버리고 가장 멋진 지식이신 십계명을 법으로 놓고 최고의 귀족으로 이끌어가려고 했는데 난 싫어 하면서 상대가 유일신을 섬기는지 유일신 안 섬기는지도 관심 없어.
그냥 만나 같이 소통하고 죄인이 쓰는 단어들을 마음껏 쓰고 어떤 경계 없는 천박한 단어들도 써가면서 산다. 그리고 또한 내게 필요한 그 신들을 찾아가서 적어도 10개의 신들을 이상을 생각드는 거예요. 내 본능의 욕구가 10개도 더 되겠죠. 그걸 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절대 브레이크를 안 거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안 돼. 주님이 이건 아니야. 주님은 안 된다는 것이 거의였어요. 왜? 의인으로 거룩한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불법은 안 돼. 죄는 안 돼. 더럽고 추한 것은 안 돼. 창기처럼 이 사람에게도 내주고 저 사람에게도 내주고 이 신도 가서 입 맞추고 저 신에 가서 아첨하고 이건 안 돼. 짐승도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물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사생활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너무 자주 교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한 친척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안 믿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거듭나구나 봐요. 대화가 안 돼요. 만나만 세상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뭐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영혼은 막 파리해지는 거예요. 오늘 어느 산당을 찾아서 나를 만족하게 할까라고 뇌를 쓰지 마십시오. 자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어떤 신을 오늘은 찾아야 될까 하고 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을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삐뚤어진 양심을 그대로 처리해버립니다. 이러므로 다른 신을 많이 찾는 창기들은 뇌가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궁리를 해야 돼. 어느 신을 찾아야지, 누굴 만나야지, 어떻게 하면 잘 되지, 그 신은 어떻대더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와 여러분은 창기가 되고 뇌는 아주 많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으로 살까? 어차피 주의 나라로 옮겨지는데 주의 나라의 지식을 좀 안고 갈까? 편안하게 내가 세상을 들 때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가야지. 뭔가 이 신령성에 거듭난 사람의 유일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가깝게 모시고 그 뜻에 맞춰 정절을 지켜야죠. 지금은 연료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연료들이 있어서 한 남자를 보고 일생을 과부로 살았거나 하게 되면 연료문을 세워줬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동네에서 연료문 세워줘야 돼. 저 사람 연료문 세워줘. 이 말을 나는 참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우리는 다 연료문을 세워서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 신을 찾아가고 저 신을 찾아가고 이 계획하고 저 계획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산당을 부흥하게 했다는 거예요. 산당. 주님, 난 창기가 아닙니까? 내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 내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나는 오늘도 색다른 옷을 갈아입는 걸 출고합니다. 이렇게 색다른 뭔가 색다른 것을 찾아서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고 움직이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제사장을 예수로 모신 거룩한 성도들일 뿐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이 세상 말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 없음을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세상과 분리될 수가 하나임을 어디에 가도 예수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과 내가 그러므로 오늘 아마샤와 요아스가 다윗과 비교가 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을까? 정직하다고 칭찬했는데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위해서 산당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렇게 산당을 바꿔가면서 신을 찾았다는 것.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뇌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뇌의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회로가 바뀐 것이 아닐까? 예수를 찾아가는 회로가 세상을 찾아가는 회로로, 성령 충만을 원하는 회로가 고장이 나서 나 충만, 내 만족, 내 기쁨, 이렇게 하면 좋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회로가 된 것은 아닐까?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를 배신했어도 유다와 베드로는 정확하게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도 다윗과 그 밖의 왕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신령한 것과 왕의 권세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내 구세주가 됨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은 동등한 자격을 가졌는데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며 왕입니다. 이 권위를 모르고 창기처럼 돌아다닐 겁니까? 이 놀라운 자격을 함부로 내놓고 있는 대로 어떤 신을 잠찍어서 오늘 선택해야 갈까, 어떤 산당으로 가서 분향을 할까라고 뇌를 써서 뇌를 병들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상처를,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성한 곳이 없다고. 성경 읽어보십시오. 구약에 이사야서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 오늘 산당으로 망한, 정직해서 축복을 했더니 산당을 용납해 주어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죄의 자유를 주니까 좋아졌어요. 그런데 왕이 교만해져서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죠.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조금만 주님 앞에서 회심하는 마음과 정말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움직여도 주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대견스럽고 기특해서. 그러면 점점 주님을 침노에 들어가면서 겸손해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내가 잘나서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성경 봐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정직해서 부자 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옹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면 끝내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다윗과 같지 아니했더라. 다른 산당을 많이 지어서 백성들을 그 종교의 자유를 주어서 그렇게 했더라. 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죽여줬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사는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되겠죠. 한 분, 아무리 내 만족이 안 돼도 한 분으로 정절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현재의 나의 궁핍을 다 그걸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산당은 몽졸히 헐어져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일생 안에 산당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율법이 계시고 능력이 있는 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잡다한 신을 섬기면서 창기가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과감하게 너희들은 창기야, 유일신을 버리고 너희들 원대로 산당을 찾아가서 신을 모시고 했잖아.
창기야. 어떤 신을 찾을까? 어떤 계획을 할까? 어떻게 할까? 만족을 줄까? 이러면서 뇌를 써서 뇌가 완전히 상처나지 않았어? 정상적인 사람이 되려면 뇌가 건전해야죠.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정상적인 선택을 하려면 가장 온전해야 되는 건 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좋은 절기를 맞이하는 나시린 식구들, 산당을 하십시오. 다시는 찾지 마십시오. 좀 부족해도 기다리십시오. 뭔가 내 뜻대로 좀 안 돼도 주님만큼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감사로 삼위일체의 유일신으로 충만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예수님이 있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건 난 너무 행복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자로 안 온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라는 한 사람이 지어내는 마음의 욕망과 뇌의 원함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죄를 있는 대로 선악과를 하나만 따겠어요. 100개도 따지. 그러한 나를 절제할 수 있고, 가난한 예수, 매맞은 예수, 침뱉음을 맞은 예수가 있기에 나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예수가 너무 좋아요. 그가 받은 고난 이런 거를 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등어리가 박고랑이 되도록 채찍을 맞은 그 내용이 나를 정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난의 예수가 좋아. 네가 뭘 배웠어? 네가 학자야? 이렇게 예수님을 놓고 빈정댔어요. 예수님 학교 안 다녔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도 능한 어떤 그룹에서도 안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 바리새인이나 석인과 같지 않더라. 나는 이런 내용이 그렇게 좋아서 읽으면서 이야, 멋지다. 가장 무식한 자를 정복할 수 있는 것, 가장 무식한 자가 막 충만할 수 있는 것, 주님 무식하시니까. 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무식했어.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충만해. 그 예수님이 최고의 학부를 다녔다. 율법을 놓고. 나는 뭐야, 거기까지도 안 되는데 이럴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어서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속에 늘 주님이 축복하시고 예수로 다듬어 주시니 보는 것도 거룩, 듣는 것도 거룩, 말하는 것도 거룩, 행동하는 것도 거룩으로 우리가 예쁘게 정말 무지개 색깔의 성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 모두 새롭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힘있게 우리가 한번 일어나 봅시다. 주님 사랑하는 것 어려운 것 아니에요. 너무 다양한 신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렵지. 그냥 예수만 찾으세요. 그러면 만족한 감사와 축복이 콧노래가 나오도록 우리가 달라집니다.